오늘은 7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무더운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간다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우간다 정준희 선교사입니다. 코네티컷 한인 선교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선교부 자비구역 모든 식구들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부는 어쩐지 한번 여쭙고 싶고 여러분의 안부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간다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 코로나 감염되고 때로는 응급 상황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막, 회막, 성막의 구별이 무엇인가? 때로는 장막이라는 단어도 있고 회막이라는 단어도 있고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의미가 다르지만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지요. 장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유목민들이 살던 텐트가 장막입니다. 이 장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따로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인 것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도 특별한 도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막과 구별되는 것이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도구, 기구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강한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회막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곳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형식도 없고 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예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의 차이는 모세가 일시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구히 만들어졌느냐의 차이도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회막과 성막 이 두 곳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여기집니까? 예, 맞습니다. 회막과 성막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회막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성막을 생각할 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회막이든 성막이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간다가 회막과 성막에 이러한 모형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간다 교회는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한뜻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헌금이 좀 모이면 나무로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또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돌을 이용해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 비용이 보통 1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간다에서는 이 교회 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지요.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또는 나무로 만든 벽이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라는 부자 하나님, 기독교는 가난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형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중요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인생에 있어서 나는 교회 건축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 우간다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경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7절에 분명하게 회막을 만든 이유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회막에 나아간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서 예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유물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일입니까? 선교는 선교사들의 전유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회막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던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새롭게 이해를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물과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금은 보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모세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세는 분명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했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아론의 복이 결코 모세에게 비교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손이
모세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한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두는 영광을 얻습니다. 만약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저는 회개 정말 잘하십시오, 정말 회개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설거지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설거지하고 회개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 아주 잘 도와줘요. 진짜 잘 설거지하는 방법도 잘합니다. 그러나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쌓아두면 설거지하기 싫다 이겁니다. 쌓아두면 설거지거리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굳어버려서 그 떼기가 너무 힘들다. 설거지는 제때제때 끝내야 된다. 쌓이기 전에 끝내라.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 굳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 잘하는 것이 복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들이 생겼어요.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모세가 들어갈 때 왜 사람들은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장막에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보아야만 했을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모세가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따라서 함께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서서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에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전세 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선교사처럼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천천덤력과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로 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안에 살 때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서시면 이스라엘이 섰고 하나님이 가시면 이스라엘이 갑니다. 가나안 입성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간다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간다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가나안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간다 선교를 안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우간다 선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교에 대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회막은 모세와 여호수아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협력해서 우간다 선교에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는 저의 선교에 대한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선교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 주체로서, 선교의 주체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사막을 빨리 탈출하여 가나안에 입성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막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계신 곳에 저희 선교사들과 선교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교회의 기도들을 응답시켜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